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부에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그의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분열되는 그런 이제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인데, 잠언의 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라. 자, 잠언 4장 23절 잠언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오늘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죽는 날까지 이제 이 싸움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도 가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이제 구별된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야말로 믿음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잘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런 경우에는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 정말 주의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오늘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다시요.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냥 믿음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기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 삶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마음을 지켜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 와서 비난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지금 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자, 너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너희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지 않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가지고 너희 임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당당하게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참 믿음이 없는 소리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틀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님 공경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아니냐,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라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 이걸 주의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쉽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야말로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예, 3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예, 5계명을 함부로 어기면서 그렇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더 당당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 너희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마음을 지키면, 그게 당장은 바봉인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그게 비결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마음을 지키라,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늘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 기준대로 사는 걸 인생의 본분으로 알고 그걸 성공적인 인생으로 알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걸 전제로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노력한다는 걸 전제로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때 미처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더욱더 일치된 생각이 아닐까 하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자칫 하나님의 생각하고 멀리 빗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리 빗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다른 지체들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을 전제로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내가 더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 일만큼은 저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보이지 않는 운물이 있는데 이 운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를 던져보면 안다고 합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바닥에 닿는 소리를 통해서 운물의 깊이와 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안에 잔잔한 감동으로 또 울림으로 깊은 여운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한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를 판단하고 따져 묻는 것은 별 큰 유익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지상정,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강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 믿음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우리는 경청을 하고 또 그걸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줄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오늘 주님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다. 일본 도쿄에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 싫어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일본 현지인 담임 목사님을 방문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그 밥상에 같이 앉아서 뭔 일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요. 나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자 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선교사님인데도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럴 정도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난리가 나겠구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현지인 담임 목사님이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아유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웃지 않으시는 분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아재 개그 때문에 빵 터진 거예요.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5 빼기 3은 2죠. 오해하다가 세 발만 물러서면 이해하게 돼요. 집사님, 내가 미안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래요. 또 2 더하기 2는 4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까르르 웃고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하는데 싫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경청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결국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뭐 누구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또 새롭게 하는 이 진지한 노력이 귀하다라고 뒤에서 뭐 앞에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이제 내가 온전히 서기를 노력하는 이 마음 지키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지킴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 산다고 말씀하시네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함과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승리의 삶,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오늘도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 마음 지키는 자가 돼서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삶 살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곱빼기 3은 2 너무 공감이 갑니다. 4 더하기 4는 뭘까요? 8.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딱팔딱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사랑이 묻어나면 우리 안에 더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요. 겨울하면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먹었던 할머니 댁에서 그 손두부를 만들어서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데 할머니는 예전에 손두부를 만들려면 그 정말 품질 좋은 콩을 손수 키우신 콩을 어디에 놓고 갈아요? 맷돌에 놓고 가르세요. 그런데 그 갈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콩이 한 자루 가득 있다 할지라도 콩을 다 준비해서 가려고 보니까 맷돌의 손잡이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 윗짝과 아래쪽이 만나도 그 콩을 하나도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났을 때 갈려지질 않아요. 맷돌짝의 윗짝과 아래짝 같은 구약과 성경의 말씀이 있어도 어처구니 같은 맷돌짝의 손잡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심령이 갈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갈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오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왕 되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 선 어떤 곳이든 왕 되신 예수님이 왕 되어 주셔서 천국을 밟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도 안 당할 텐데 이러한 일을 다 당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훈련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었더니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박차고 나가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 그곳에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갈아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야 팔딱팔딱 살아날 수 있대요. 우리 살아나길 원합니까?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 안에서 갈아주세요. 그래서 손두부처럼 따끈하고 만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부서져야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보면 서기 부끄러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또 넘어져도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모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갈아주시고 부셔주셔서 주님 정말 깊은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깊은 바닷속이 고요한 것 같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